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잠언 23장 9절에서 23절 말씀에 근거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일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혜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일상이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관점으로 성경을 볼 수 있지만 오늘 이와 같은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성경을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자녀를 훈계할 때 자녀의 영혼을 구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소홀에서 구원하리라. 네, 우리 주님께서 자녀를 채찍으로 훈계하면 그의 영혼을 구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부모에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훈계하신다 이런 말이죠. 둘째,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 말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솔로몬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네, 솔로몬은 지금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세상을 부러워하고 또 죄인이 잘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을 부러워하는 이런 모습이 틈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경계하고 또 점검하여서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솔로몬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셋째, 술을 즐기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라고 솔로몬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네, 지혜자 솔로몬은 친구 관계를 말씀하면서요, 술 즐겨하는 사람 그리고 음식 먹기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사귀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술을 즐기는 자와 사귀게 되면 술을 즐기게 되고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게 되면 음식을 탐하게 된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일상이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관점을 가지고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징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자녀를 징계할 때 자녀가 영원히 구원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만 자녀를 징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자녀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또 징계를 요구한다. 즉 부모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자녀에게 순종을 요구할 수 없고 부모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자녀를 징계할 경우에 오히려 자녀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부모와 멀어지게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부모가 자녀를 징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도 보니까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떨 때 자녀가 부모에게 노하게 될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부모가 본을 보이지 않을 때, 즉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때 자녀들은 분노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감정으로 부모가 자기를 대할 때, 이때 자녀는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를 대하는 것과 자기를 대하는 것이 다를 때, 그때 자녀들은 분노합니다. 본문에서 1차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먼저 부모가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자녀에게 하는 징계가 효과가 있고 자녀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자녀를 징계할 때 그 자녀가 비로소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깨달아서 우리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 또는 때로는 징계할 때 그 자녀가 잘되고 그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깊이 마음에 새기시고 먼저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순종하는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자녀를 징계할 때 그 자녀가 징계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 말고 의인의 고난을 부끄러워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너는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 말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세속성이 틈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속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지만 그 마음으로는 재물에 욕심을 낼 수 있고 그리고 세상의 유혹에 마음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자꾸 재물의 마음을 빼앗겼죠. 그래서 마귀가 그것을 이용해서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의 행동을 사로잡아서 결국은 자기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버리고 은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는가 이것을 항상 깨어서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 세상의 형통을 부러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잘 나가는 이런 사람들을 부러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좁은 문, 좁은 길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좁은 문으로 가는 많은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인의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세속성이 들어올 때 이것을 점검하고 끊어버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세속성을 계속 키울 경우에 나중에는 대학에 들어갈 때나 또는 취직할 때 또는 결혼할 때 이 세속성이 폭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직장을 선택하게 되기도 하고 또 주일 성수 할 수 없는 직장, 월급만 많이 주면 아무 직장이나 다 들어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혼도 하나님께서 결혼을 축복의 도구로 주셨지 전도의 도구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속성이 들어오면 신앙 유무에 상관없이 경제적으로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일단은 결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전도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실제로 이런 결정을 종종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속에 세속성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악인의 형통, 세상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이 세속성이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품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의 자녀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실수와 잘못들을 범하게 되고 질러갈 수 있는 인생을 둘러가는 이런 실수와 아픔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자신을 점검하시고 또 자녀의 마음을 점검하시고 성도의 마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 말고 의인의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정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세워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결같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서 좁으면 좁은 길처럼 보이지만 그 길이 시온의 대로가 되는 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자기 수준의 또래를 사귀지 말고 높은 수준의 스승을 찾으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술을 즐기는 자와 또 음식을 탐하는 자를 사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아지기 때문이죠. 술을 즐기는 자와 사귀면 술을 즐기게 되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이 말씀을 거스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음식을 즐기는 사람과 사귀지 말라는 말씀은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느라고 심판의 날을 준비하지 못해서 멸망받았던 그런 것들을 떠오르게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제 큐티 말씀 전했듯이 맛집 찾아다니고 또 좋은 카페 찾아다니면서 일주일 내내 보내는 또는 중요한 날들을 보내는 이런 실수와 어리석음을 범치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사명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복음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하여서 전도의 방편으로 삼기 위해서 이 음식을 사용하는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술을 즐기거나 먹기를 탐하는 이런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서 또 음식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또래를 만나면 반드시 실수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또래가 아니라 스승입니다. 자기 수준과 동일한 또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뛰어난 스승을 만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았던 한나는 자기 아들 사무엘을 영적 선지자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완전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전에 있으면서 사무엘을 거룩하게 구별시킬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에게 또래를 소개시켜주지 않고 스승을 만나게 해줍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자기 수준의 또래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수준을 뛰어넘는 스승을 만나는 것, 이것이 인생의 가장 큰 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술을 즐기고 음식을 탐하는 이런 친구들과 거리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영적 본을 보여주는 좋은 스승들을 만나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스승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소개시켜주는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좋은 스승을 통해서 신앙을 지키며 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일상이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 솔로몬의 잠언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징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는 반드시 먼저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녀를 징계할 때 그 자녀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의 본을 보이며 징계할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 말고 의인의 고난을 부끄러워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세상을 부러워할 때 세속성이 들어오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 세속성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길을 선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안에 있는 세속성을 점검하면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 말고 의인의 고난을 부끄러워 말고 한결같이 하나님 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자기 수준의 또래를 사귀지 말고 높은 수준의 스승을 만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또래보다 중요한 것은 스승이라고 항상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래를 통해서는 죄를 배우고 스승을 통해서는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또래보다 스승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강조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우리 모두가 또래보다는 스승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자녀들에게 또래를 소개시켜 주기보다는 스승을 소개시켜 줄 수 있는 좋은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루를 승리하며 사시고 평생 승리하며 사시다가 가나안 천국까지 들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